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합니다.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세 번에 걸쳐서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날, 이제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면모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두 번째 말씀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날에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날에는 또 어제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 내용이에요.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에브라임의 상태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옛적에, 아주 옛날에 그 자리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던 그 모습과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이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인데, 그 폐허가 된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그 진두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당시 싹 그 멸망당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멸망시킬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갈 곳을 잃고 다 흩어지고 지금 숲풀 속에나 작은 산 꼭대기에 황량한 처소,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처지가 그 옛날 가나안 족속이 당했던 처지와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70인역 성경이라고 그 신구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70인역이라고 신구약을 다 헬라어로 그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 구절 말씀을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이 대목을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의 처소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의 그 진두 지휘 아래 아주 철저하게 파멸당했던 그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의 처소 같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러니까 그 옛적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그 죄악상들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히브리 민족,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 전투력도 없던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된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에 자기들이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처럼,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아세라상과 바알상, 그 우상들을 섬겨놓고 그렇게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멸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멸하신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짓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니, 에브라임 족속이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부, 이 심판의 결론부라 할 수 있는 10절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자기들이 어제도 말씀했지만 자기들 손으로 지은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을 자꾸만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깨지지 않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의 나무까지도 거기다가 접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순수한 신앙에 자꾸만 이물질이 껴든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도 들어오고 세상의 것도 들어오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자꾸만 다른 것들이 거기에 접붙임담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이든 바알상이든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거기다가 빌어봐도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겠어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포인트, 사람이 만든 것은 헛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그 우상들은 아무리 거기다 빌어봐도 헛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헛된 것 따라가봤자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또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는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꿈꿉니까? 어떠한 삶을 꿈꿉니까? 여러분 헛된 것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 내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헛된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그저 내 배 채워주십시오, 내 가진 거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언제라도 그냥 허물어질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한다면, 교회를 떠나기만 한다면,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 자꾸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헛된 것에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손과 발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